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32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그토록 왕을 원했습니다. 그토록 왕을 원했고 그토록 원했던 왕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심 받은 한 왕이 세워지게 되죠. 그가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고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많은 전쟁을 치러냈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가장 크게 두드러진 전쟁이 뭐였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고, 또 하나는 오늘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전쟁을 크게 치르는 가운데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거대한 적,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큰 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블레셋으로 칭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반드시 약속하셨고, 승리를 약속하신 가운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처럼 너무나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왠지 이 사통팔달 모든 길이 열려있는 것처럼 다 열린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블레셋을 맞이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승리 앞에서 이 사울이란 왕이 범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대 왕이었던 사울은 완전한 승리를 거뒀지만 그 승리 앞에서, 그 승리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잃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헤아리는 것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헤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헤아리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것을 그 헤아림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냐면 24절 말미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렸죠. 근데 그 마음을 헤아림에 있어서 그 마음을 헤아린 근본 동기는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린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두려움의 마음을 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우리의 헤아림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 이전에 사람들의 마음 앞에 우리가 그들의 눈치를 보는 그 두려움의 마음들, 그것들을 버리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장 5절로 9절에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펴신 분들은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13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스바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글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일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때 당시의 상황을 다 아실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그리고 7일 후에 7일째 되는 날 이 사무엘이 이 전쟁의 현장 가운데 와서 제사 번제를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나가는 듯 해가 뉘엿뉘엿 지는 듯 보이는 그 순간까지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이 사울 왕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기를 위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백성들은 위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뿔뿔이 사울로부터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떤 나머지 그가 드릴 수 없었던 제사장만이 지낼 수밖에 없는 그 예배를 그가 왕의 신분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13절 14절에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겠죠?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을 거역하였을 때 그에게 오는 리스크가 엄청난 버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 한 번의 큰 실수가 있었던 사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택했었던 그의 선택을 사무엘이 오늘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가 혹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마음을 기경했더라면 오늘 이 15장에 와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두려움에 갇혀 살았어요. 오늘 나와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까? 혹은 나를 배신할까? 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이 텐션 속에 그 두려움 안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 그 두려움에 기반을 둔 모든 결정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그만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정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제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선택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왕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면드립니다.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을 꼭 세우십시오. 그 파수꾼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좋은 땅을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내어 있지 않고 좋은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밭은 마음인 것을 알 것입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즉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마음 가운데 이것이 죄인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듣는 것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에서 멈춰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게 그리스도인들은요, 들었다면 깨닫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표현들 자주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그 은혜가 됐다는 것은 어떤 영역을 말하냐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 영역들이 있었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까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무엘도 거기까지는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도 깨달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울에게 결여된 것이 하나 있었다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의거해 보면 그는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실하기까지가,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좋은 마음으로 만드는 방법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실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맺기까지, 그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에 깨달았었던 은혜의 영역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저 사람을 봤더니 저 사람 변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바를 살아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옷으로 입혀졌고, 입혀진 옷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결실을 한다는 것은요, 깨달은 바를 살아내는 것. 그러니 밭으로 따진다면 계속해서 갈아내는 것, 기경시키는 것, 돌들을 골라내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의 돌들을 치워내는 것, 그것이 결실의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살아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듣고 많은 은혜를 받고 깨닫기를 하잖아요. 때로는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순간부터 그 말씀과 함께 싸워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장에서 15장에 이르기까지 사울은 그 여정을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마음속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마음들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결실을 맺길 원하세요. 30배, 60배, 100배 증가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 좋은 마음은요, 증가를 이루어 누군가가 보았을 때도 그 여러분들의 그 삶에 맺혀진 열매들을 누군가가 보고 알고 때로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칭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에서만 멈춰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좋은 결실을 이루어 좋은 땅을 가꾸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한번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네, 좋은 땅에 뿌려지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지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땅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은 좋은 땅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결실의 삶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어떤 이 결실의 삶을 축약하여 말씀하고 계셨다면, 이 구약 시대에는 사울과 사무엘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결실의 삶 속에 필요한 삶의 여정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좋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결실의 삶이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 보았더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길로 이 사울의 삶이 순종의 여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렇죠? 그 길로 갔어요. 근데 그 길로 간 이후부터 이 사울의 여정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변화냐면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말렉 왕인 아각을 죽이라, 그리고 아말렉 사람 모두를 죽이라 말씀하셨어요. 순종의 길로 들어섰지만 그 순간 그의 사고 속에 무엇이 존재했냐면 그러나가 존재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들어갔지만 아말렉 왕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인생이 결실하려면 끝까지 Yes Lord, 예 그렇습니다 주님, 예 그렇습니다 주님, I keep going, 나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과 함께 더불어 걸어갔어야 돼요. 거기서 걸음이 멈춰졌어요. 결국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나의 동기들이 생길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멈춰 세우는 이 그러나의 신앙들이 생겨날까요? 그것이 우리의 땅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말씀하시는 것은 결실의 삶까지 나가지 못했던 결과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결실을 맺기까지 필요한 첫 번째 인생의 여정이 있다면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Yes, Lord. 끝까지 순종하는 삶의 밭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하원이한테 하원아, 이거 꼭 오늘 안에 끝내야 돼. 이거 너가 오늘 끝내야 될 너의 과제야 라고 얘기하고 뒤 돌아서서 제 마음 가운데 안 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저의 마음에 무엇을 갖고 있는 거냐면 내 자녀를 향한 부정적 기대를 제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내 아들은 못 해낼 거야 라는 마음.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다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이 부정적 기대를 하나님께서는 걷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부정적 기대, 나조차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것을 걷어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그것을 걷어내길 원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알겠습니다, Yes Lord 외칠 수 있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부디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전쟁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 정말 대승을 거뒀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시 취하였다 말해요. 전쟁을 완벽한 승리로 이끌어냈어요. 어찌 보면 전쟁을 완전하게 승리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분응선까지 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의 승리는 어디까지냐면 모두를 진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항복하여 우리 안에 왔다 하더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는 그들이 좋은 대로 행한 거예요. 각기 제갈 길로 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없었던 거예요. 승리에 취해서 구분응선까지 넘어서 그 승리에 취했던 그들의 삶은 그들이 각기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줬습니다. 사사의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고백했었던 그들의 삶이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과 더불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의 반복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땅의 결실은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완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완수하셔야 됩니다. 그 순종을 완수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기경되기 시작합니다. 그 여정을 주님께서 원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21절에 보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있다면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말씀을 덮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덮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거짓을 멀리해야 됩니다. 순종은 거짓을 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반드시 순종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것이고 거짓은 사탄 그 자체,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진멸하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어요.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좋은 것, 기름진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진멸하라 말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고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9절에 보니까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남긴 이유를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왜 진멸시키지 않았냐, 왜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2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모아두었습니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모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받고자 하지도 않으셨고 받길 원하지도 않으셨고 다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욕심을 따라 자기네 속에 오른 대로 따라 취하였던 것을,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였던 것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 순간에 포장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여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방패 삼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없는지를 하나님은 돌아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길렀던 양들보다, 이스라엘에서 생산하고 있었던 어떤 품질의 양보다 더 좋은 것을 이 아말렉이 설령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나의 이익을 구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구한 거예요 라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과 똑같은 결과들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여 여러분들,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내가 뒤처지는 것이 싫어서, 그리고 내가 혹은 저 형제, 저 자매를 앞서고 싶어서 취한 모든 행동의 결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덮어버리고 상대방에게 혹은 그 공동체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우리가 죄를 짓진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정당화하는 죄는 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을 누가 줍니까? 사단의 영역은요, 두려움을 마음을 주는 것까지예요. 근데 그 두려움의 마음을 선택하는 건 누굽니까? 나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단은 거짓의 영이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얘기예요. 거짓의 영이 나왔는데 그 거짓의 영을 이야기하는 그 중에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주는 많은 큰 거짓이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오늘 어디까지 이르게 만들었냐면 거짓을 취하게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좋은 밭을 만들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거짓을 거부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거짓을 거부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은 거짓으로 덮게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거짓을 구분해내는 진리예요. 그 진리를 여러분들 붙잡으셨을 때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이야기하시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수많은 천천과 만만의 기름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세 번째, 예배란 이름으로 순종의 영역을 덮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란 이름으로 순종의 영역을 덮지 말라. 순종이라는 것은 복종하다, 따르다의 의미입니다. 달리 말하면 순종은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영역은 철저한 주님의 질서를 배우는 삶을 말해요. 성경의 전반적인 모든 스토리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내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내가 보겠노라. 즉 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지 들어오지 않는지 내가 보겠노라. 그게 출애굽의 여정이었고, 출애굽의 여정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왕국을 완성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질서의 여정을 보고 계세요. 순종의 여정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질서가 무너지면 그 어떠한 예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이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지금도 하늘에서 24 장로와 많은 스랍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예배가 최고의 가치구나 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예배가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었던 나의 인생 가운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즉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은 질서의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늘의 예배에 24 장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24 장로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24 장로가 앉게 되는 그 보좌, 의자가 뺑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는 천사와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다 노래합니다. 그리고 24 장로들은 앉아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거룩하신 그의 이름을 거룩하다 찬양하고, 동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때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그때에 한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기 시작했거든요. 본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기 시작했던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는 결국 반란을 일으켜서 루시퍼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24 장로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황홀경이겠죠. 수많은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떼창하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거룩함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 누구나가 그 거룩을 사모함으로 내가 저 자리에 앉고 싶다라는 마음을 그 누구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 그 한 명의 천사는 가졌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그가 앉았다는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지옥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질서가 예배보다 낫다. 질서 안에서 예배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보다 우리가 높아질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취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크거든요. 제가 금요일날 이제 어느 교회 이제 기도의 집을 세우는데 잠깐 참석했었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근데 그곳에 갔을 때 저희들을 아는 분들이죠. 근데 저희들을 향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저희 이제 진례가 하는 예배를 보면서 오늘도 하늘을 뚫었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야, 하늘을 뚫는 예배,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뚫는 것처럼, 마치 내가 여러분들 제가 할 수 있는 게 소리 지르는 것밖에, 오늘도 예배 때 소리만 질렀잖아요. 계속 찬양할 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를 주님 앞에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늘이 뚫렸어, 하늘이 열렸어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를 높여 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높여 세우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나는 그것을 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클라우드, 하나님의 구름이 덮었어. 내가 덮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찬양 가운데. 근데 우리는 그 영광을 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지금 사울이 취한 거예요.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도취돼가지고 그 영광을 다 걷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질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예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하늘의 질서더라고요. 24장로와 천사들은 절대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양의 기름, 여러분들 순양의 기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게 레위기 성경적 증언이에요. 근데 그 기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여기서 중요한 건 저한테 깨달아지더라고요. 순양의 기름, 엄청난 거룩함의 양, 거룩함을 뜻하는 기름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데빗 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이 말은 달리 풀어내면 기름 부으심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양의 기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사모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당신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군요. 당신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빛나고 있어요. 이 표현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의 표현으로 바꿔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양의 기름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내가 받는 것보다 거룩함을 끝까지 주님을 높이는 예배, 그걸 더 높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삶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빛나게 하기보다는,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백성들 사이에 더 높였어요. 왜? 내가 이것을 백성들이 취하고자 하는 대로 취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나를 해할 것 같은 어떤 마음? 두려움 때문에, 좋지 못한 땅 때문에, 마음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순종은 질서이고 또 하나 순종은 반드시 삶의 예배가 그 어떠한 예배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삶에서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결실을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삶의 예배의 열매가 오늘 드리는 이 7째 날의 예배 가운데 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들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끊임없이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만드시고 7일째 안식 예배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삶의 예배들이 참된 예배로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예배가 참된 예배로 들어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자야 61이 쓴 이 삶의 예배라는 가사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쓴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묵상이 된 결과가 그 예배의 가사구나.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리는 예배.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예배를, 삶의 예배를 묵상하여 쓴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해요. 즉
하나님의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십시오. 일주일 동안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거짓으로 주님의 말씀을 덮지 않고 끝까지 이 삶의 예배를 먼저 포기하지 않는 삶으로 이곳에 이르십시오. 그랬을 때 이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순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양의 기름 부으심, 그것이 넘쳐나는 예배로 주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됐을 때, 삶이 먼저 예배가 되지 않고 지금의 예배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질서가 없이 지금의 예배만을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이 가치들을 무시한 채 오늘의 이 예배만을 추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24절과 같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23절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을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점치는 예배, 무당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보기에 마치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가 결여되고서 드리는 이 예배, 질서가 없이 드리는 이 예배를 보시면서 너희들 지금 굿하고 있구나, 무당 칼춤 추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버리신다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순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의 삶이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찬에 앞서 다 같이 찬양, 삶의 예배 찬양 하나 하신 이후에